복음 4장 33절입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쳤던 세 가지 방법을 좀 보면 첫 번째가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알아듣게 가르쳤다, 알아먹게 가르쳤다는 얘기. 뭔 소리인지 알아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교사들은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의, 내가 3학년이다 그러면 3학년 아이들의 읽기 교과서, 국어 교과서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서 뭘 찾아보셔야 되냐면 이야기에 빠지시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도대체 몇 단어를 가지고 한 문장을 구성할까.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은 단어 한 문장 마침표가 있을 때까지 대충 보편적으로 대화학을 말고 몇 개의 단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한 10개에서 12개 정도의 단어면 그 안쪽으로 다 있습니다. 문장 한 문장이 길게 호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나도 역시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문장을 짧게 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은, 성인들은 호흡이 길어요. 마침표까지 길게 가시는 분은 40단어 이상까지 가요. 뭘 넣어가지고요? 접속사를 넣어가지고 했지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어가요. 근데 이것은 진짜 솔직히 어른들도 그래서 어쨌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어른들한테 쓰던 말투를 쓰게 되면 아이들은 흔히 말하는 주어가 빠진 말이 돼버려요. 근데 의외로 많거든요. 기도 시간에 잘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시게 기도하시는 분들 의외로 꽤 있어요. 그냥 마침표로 끝내주시면 되는데 길게 하세요. 그러지 말고 좀 짧게 끊어주셔라. 또 하나 국어책 읽으시면서 뭘 발견하셔야 돼요? 한자가 별로 많이 안 쓰였다라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은연중에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의 단어인가 한번 세보시죠.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가족들과 소풍을 가지 못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기다려온 가족 소풍을 가지 못한 아쉬움에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몇 단어죠? 근데 이거 내용을 가지고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중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분은 별로 안 계시죠? 성인 수준이니까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 여기에는 몇 가지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3가지의 정보가 정확하게 잘 담겨져 있어요. 그럼 이것을 그렇게 나눠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꾸면 돼요. 좀 더 4개 정도 나누는.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소풍을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았습니다. 기다려온 가족 소풍을 가지 못해 많이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끊어주면 훨씬 더 내용 전달이 잘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선교지더라고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유해처럼 설교를 하면 통역하시는 형제님은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통역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통역하실 것 같아요? 다 털어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단어만 통역을 해요. 내용만 전달하게끔.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4개로 끊어서 전달해주면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오롯이 다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말했느냐가 아니라 아이들이 뭘 들었냐가 더 중요하죠. 이건 문장의 호흡 길이라면 이번에는 이제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어른들 세계에서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들이에요. 전 항공편이 결항되었습니다. 이건 뉴스에서 나온 그 문구들인데요. 어렵지 않죠?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면 뭘 물어볼까요? 결항이 뭐예요? 이거 어떻게 쉽게 바꿔요? 거기 답, 텍스트북이 있으니까 안 보시고 하셔야 돼요. 뭐라고 바꾸면 좋아요? 모든 비행기가 뜨지 못했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자, 화재 발생 시각이 바로 일몰 직전이라. 이것도 뉴스 나온 표현 그대로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해가 지기 직전에 불이 났기 때문에, 불이 난 시간이 바로 해가 지기 직전이라서 그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직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또 직전도 어려워요. 그러면 해가 지기 바로 전에 이렇게 바꿔줘도 돼요. 좀 더 쉽게 바꿀 수 있게.
예,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유치원이다 그러면 직전이라는 단어도 어렵죠, 이제. 예. 다음에 이달 말까지 발권을 해야 할인 혜택을. 이것도 많이 듣죠. 뭐라고 바꾸면 돼요? 발권을 한다? 그렇죠. 그렇게 바꿔주면 되죠. 이달 말까지 표를 사야 된다. 표를 끊어야 된다. 뭐 이렇게. 예, 멧돼지를 포획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뭐예요? 그렇죠. 잡는다라고 하죠. 잡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쉽게 끝낼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예,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값이 싸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면 더 좋죠. 그래서 내가 은연중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어려운 말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대화하는 층이 누구예요? 성인들이니까. 그 3차 강습회, 대구 지역 3차 강습회하고 4차 6월 30날 했죠. 그리고 오늘까지 그 중간에 분당교회를 2번 갔다 왔어요. 분당교회 2번 갔다 왔는데, 이제 지난 9월 첫째 주에 갔다 왔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주일학교를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이제 저 불러서 이렇게 교제 좀 하고 했는데, 가서 이제 2번째 주 교사 회의를 하는데 들어오라 저보고 오래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말씀을 갖다가 전부 다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지원해 주려고, 교사들은 분반 시간에 하도록 하고, 거기는 주일날 말씀 전하신 형제님들한테 주일학교 전체 말씀을 맡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딱 하시면서 이제 딱 담당하시게 된 형제님이 딱 보시고 나서, 이 내용을 유치원들이 알아듣게, 거기 최고 학년이 3학년이거든요. 교회. 야, 이거 진짜 어렵겠는데? 예, 그럼 뭔가 아시는 분이죠. 이 일상 언어가 주로 어른들하고만 대화를 하셨던 분이 그걸 가지고 아예 확 낮춰가지고, 현재 분당교회 최고 학년은 3학년이에요. 유치원 아이들이 대부분이 한 10여 명 드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듣게 가르치지? 고민에 빠지셨어요, 고민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늘 만나는 대상이 초등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사하는 언어가 막 못 알아듣는 단어가 별로 없죠. 즉, 이것은 검증이 됐어요. 자랑이 아니라 몽골에 가서 이렇게 강습회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통역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 강의는 현지인이 통역을 시키시더라고요. 현지인인데 한국어를 배운 현지인 자매. 그래서 가능해요 했더니 형제님 건 안 어려워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능하다. 근데 감사하다 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알아듣지 못하면 이것은 정말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한테 전체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면, 한 3학년 정도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뭐 매번 물어보진 않고 1년에 한두 차례 물어봐요. 선생님 내용 하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겠어? 그럼 아이들이 다 알아들어요. 이 얘기를 해줘서 참 감사해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그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아이들이 좀 커서 이제 좀 아이들한테 못 물어보고 다른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하는데, 아이들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 정도는 알아들어야 될 수준의 언어를 사용을 해주시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알아듣게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마가복음 12장 3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즐겁게 듣더라.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여기서 즐겁게 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개그했다, 아재 개그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것은 뭐예요? 흔히 말하는 발견의 기쁨이에요. 그 깨달음에 대한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알매 기쁨.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말놀이 해가지고, 말꼬리 잡기 해가지고, 개그 해가지고, 농담 따먹기 해가지고 그 즐거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되게 가르치면서 그런 비밀이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교사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을 선생님 그렇네 하면서 얼굴에 모르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나타나는 그 반응,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지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나타나냐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싶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알려줄까? 마치
맛있는 음식을 내가 개발을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식탁에 더 맛있게 빨리 먹여주고 싶은 그런 거, 그것을 이제 교사가 경험을 하면, 그래서 즐겁게 듣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즐거워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했을 때 이것을 알려주고 싶고, 그것을 듣는 아이들도 거기에 대한 발견의 기쁨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말씀 시간이 즐거운 시간, 이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쉽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을 보면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봤는데요. 마가복음 8장으로 앞으로 가셔서 27절입니다. 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뭐라고 물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이번에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예수님의 질문인데요. 이건 나중에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이 수업 시간에 많은 것들 질문을 하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얘기는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1차적인 것은 그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 상황이 있다라면 너는 어떻게 할래?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포도주 만드는 기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차적인 질문은 뭐라고 교사가 해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앞에서 하인들에 대해서 교사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뭘 물어봐야 돼요? 1차적인 질문은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 이때?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뭘 물어봐야 돼요?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럴 때.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인데, 그 성경 속의 인물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 아이가 내용을 정확하게 살피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 있었다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은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근데 예수님이 알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묻고 싶었던 것은,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다짜고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은요, 대답하기가 일단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전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찬가지예요. 자, 보면 사람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하죠? 하는 거하고 너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 직을 받았을 때 이 질문이 단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베드로가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칭찬을 하세요. 근데 곧 이어서 그 다음에 베드로는 책망받죠. 자, 이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대답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 그 뒤에는 좀 다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 베드로가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이를 네게 알 것은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너에게 알게 하셨다. 네가 복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때로 교사들이 아이들의 질문에 이렇게 반응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리액션을 해주셔야 돼요. 그건 틀렸고 그건 아니야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아이는 말할 기회가 안 나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만약에 정말 엉뚱한 대답을 하면요, 선생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대답이었어. 너는 어때?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 있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대답은. 그렇죠? 굉장히 기발하다는 뜻도 있을 수 있고, 또 얼토당토하는 색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아이는 어떻게 들을까요? 내가 좀 독특한 얘기를 했나 봐.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건 네가 선택이고. 그러나 거기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네가 얘기해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발표 안 하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그 추임새 주시면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이제 더 이게 수업할 때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였어요? 쉽게 가르쳐 주시라. 쉽게. 두 번째는요, 즐겁게. 여기 즐거움은 알매 기쁨이에요. 세 번째는요, 반응하게. 성경 속의 인물이 그러면 가인은 이렇게 했으면 나는, 엘리야가 이렇게 했으면 나는, 이 연결, 나중에 정립이라고 나오는데 이 정립 단계가 뭐냐면 성경 본문하고 나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삶 따로 성경 따로가 되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면 전부 다 그 삶에 적용하게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 홍수가 마태복음 7장에서도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오늘 뭐 배웠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뭘 배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 배웠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반응이에요, 반응. 자, 아까 내용에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지, 정, 의.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뼈저리게 느끼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방법은, 그럼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뼈저리게 느끼고, 신속하게 행동하게 할지를,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쉬워야 돼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알아들을 수 있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를 발견해내는 즐거움을 줘야 돼요. 아하, 그렇구나. 세 번째는요, 이게 내 문제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이들이 변화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해 보는 거예요. 평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사가 무엇을 얼마나 가르쳤느냐라는 평가가 아니에요. 기존에 많은 여기 계신 형제님, 자매님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죠?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굉장히 싫어해요. 선생님들은 시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선생님들도 안 좋아요. 예전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요 근래에는 시험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면 거기에 전부 다 피드백을 다 해주래요.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다 해주라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르쳤느냐로 그 수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이 무엇을 얼마나 배웠느냐로 평가를 해내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즘 평가의 관점이 바뀌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다 누구 책임이었어요? 야, 내가 이거 3번 가르쳐 줬잖아. 이거 교과서 어디에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 그 오로지 책임을 아이들이 다 졌어요. 근데 문제는 요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어떻게 평가해요? 왜 3번을 가르쳐도 얘가 이해를 못했냐? 왜 교과서에 뻔히 나오는데도 왜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했냐? 이것은 가르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 책임 소재가 아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사에게도 그 책임의 소재를 묻고 있어요. 요즘은 평가관 자체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부모님들도 많이 하는 얘기. 야, 너 지금 내가 벌써 몇 번째 얘기했다? 나 그거 처음 들었는데. 그럼 뭐예요? 바로 공격 나가지고 너 한쪽 귀로 그건 뭐예요? 누가 진실일까요? 둘 다 진실이에요. 엄마가 여러 번 얘기했고요. 근데 아이는 한 번밖에 안 들은 거예요. 그것도 양쪽 다 진실이라고. 뭐가 문제예요? 그건 아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르쳤느냐가 아니고 과연 아이들이 그것을 얼마나 그것을 배워서 그 삶에 나타나게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다 이거죠. 아무리 내가 목청껏 소리 질렀는데 내가 3시간이나 열변을 토했는데 배운 사람이 나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목청껏 소리 지른 게 잘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고. 역시 오늘 강의를 4시간을 해요. 끝날 때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뭐가 돼요 이제? 그럼 저는 이제 이 교수법을 바꿔야 돼요. 뭐가 문제냐 도대체. 역시 강의는 안 돼. 이거 자꾸 발표시키고 실습시키고 해야 돼. 이제 그렇게 가야겠죠. 어쨌든 이 평가라는 것 자체가 내가 가르친 양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 뭘로 평가한다고요? 학생들이 배운 것으로 평가한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나는 분명히 목표를 가르쳤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에서 순종하라고 가르쳤어. 근데 아이들은 기억에 남는 게 뭐라고 너 뭐 배웠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이러면 뭐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그걸 순종을 가르쳤다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것이 다가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아이를 바꿀 것이냐 나를 바꿀 것이냐. 뭘 바꿔야 돼요? 아이를 내가 어떻게 바꿔요? 못 바꾸잖아요. 그럼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그래서 이 교사가 힘든 거죠. 흔히 얘기합니다. 의사는 수술만 없으면 해볼만 하대요.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해볼만 하대요. 교사는 수업만 없으면 해볼만 하대요. 공개 수업만. 이게 이제 가장 근데 그거 안 하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목사도 설교 안 하면.
근데 마찬가지죠. 가장 일상적으로 하는 일인데 또 때로 이것이 가장 어렵게 느껴져요. 다시 이제 네 가지를 봤어요. 목적, 내용, 방법, 평가. 이 네 가지는 머릿속에서 늘 돌고 돌아야 돼요. 내가 오늘 뭘 가르치지? 무엇을 위해서 가르치지? 그러면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로 어떻게 가르치지? 그럼 아이들은 과연 그것을 잘 이해했나? 이해했으면 그래, 다음에는 다음 목표. 이해 못했으면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계속 순환해가는, 이것이 이제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을 위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건 마치 집을 짓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건데요. 첫 번째는 수업의 구조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다니실 때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이건 가르침에 관련된 영역이라서 나옵니다. 3단 구성, 4단 구성, 5단 구성. 좀 친근하게 다가오시는가 모르겠어요. 자, 3단 구성은 주로 이제 논설문, 설명문 할 때 많이 배우셨어요. 이것은 도입, 전개, 정리로 되어져 있어요. 아주 논리적인 상황, 주제를 가르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침례, 성경, 사랑, 이런 주제를 가르칠 때 많이 쓰여지는 구조가 바로 3단 구성이에요. 아이들한테도 이런 주제를 가르칠 때는 3단 구성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분반 수업 시간에는 이 3단 구조가 많이 안 쓰이고요. 이것은 분반 수업보다는 설교 때 더 많이 쓰여지는 구조입니다. 분반 수업 시간에 더 많이 쓰여지는 것은 이 4단 구조인데요. 도입, 전개, 정립, 종결. 이건 이제 교육 전문적인 용어라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도입한다는 얘기 뭐냐면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하면 식욕을 돋구게 해주는 거예요. 아, 먹고 싶다. 뭘로 그러죠? 여기는 지금 식당에서 냄새가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혹시 올라오나요? 후각이 예민하신 분들은 올라오면 지금 뭐가 음식이 조리되어지고 있다. 침이 삼키면서 하는 거죠.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5분 정도가 소용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흔히 얘기합니다. 5분 안에 청중이 잔다. 누구 잘못일까요? 그것은 청중 잘못이에요. 5분 안에 자는 것은 청중 잘못이에요. 근데 5분이 지나고도 5분이 지난 후에 자면요. 이건 설교자 잘못이래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청중들은 5분 정도 들어보면 이 설교를 더 들을 건지 아닐 것인지를 판단이 된대요. 별로 없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5분 정도 들어보니까 괜찮게 들어보니까 고개를 들고 있는데 5분도 되기 전에 미리 고개를 숙이신 것은 지난 밤에 무리하신 거죠. 아니면 이제 안 듣기로 작정하고 오셨거나 이것이 이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5분이 되기 전에 아이들이 막 주의 산만해. 첫째는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전에 도입 첫 번째 주의 집중을 분명히 시키셔야 돼요. 이따 주의 집중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체적인 실제에 가서. 어쨌든 주의 집중을 시키고 나서 호기심을 배우고 싶은 이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까지는 교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간으로는 5분이지만 어쩌면 수업을 준비하는 데는 50%에 해당되는 시간이 들어갈 정도의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게 도입이에요. 첫 단추의 중요성이죠. 첫인상의 중요성이고요. 수업에서의 첫인상, 첫 만남은 바로 이 도입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도입이 끝나면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때는 주로 성경 읽기하고 성경의 본문에 대한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야기를 아이들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내용을 이해했냐 안 했냐는 뭐냐면 아이들이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먼저 전개해서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해를 했냐 안 했냐는 머릿속에 도화지를 한 장 꺼내시고 거기에다가 그 이야기 속의 장면을 그림으로 채워 넣으시면 돼요. 이게 그려지냐 안 그려지냐 이거예요. 등장인물이 일단 그려져야겠죠. 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 자, 배경화면이 뭐예요? 혼인집. 자, 거기 등장인물 예수님, 마리아, 하인들, 술 맡은 관원장. 좀 더 이야기를 좀 더 스펙타클하게 전개하시는 분은 신랑 신부, 혼주들, 이야기까지 하세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혼주들이 와가지고 이제 마리아한테 이제 큰일 나서 얘기하고, 마리아 이야기하는 과정까지 가려면 이제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전개하시는 분은 더 많은 등장인물을 구성하실 거예요.
다음에 거기에 이제 소품은 항아리, 무슨 항아리? 1번 옹기로 만든 항아리, 2번 돌항아리. 또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리죠? 네, 돌항아리. 네, 돌항아리 6개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자체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조금 더 내가 본문을 잘 이해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것이 그림이 아니라 뭘로 딱 떠올라야 돼요? 하나의 짤막한 동영상으로 떠올라야 돼요. 등장인물이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고 그것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내가 본문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육하원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뭐죠 육하원칙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도 동일하게 이 6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육하원칙이 초등학교 2학년부터 나와요. 2학년 국어 교과서부터 육하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육하원칙 단어는 몰라도 누군지, 어딘지, 언제인지 이것을 개념을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편의 동영상으로, 짤막한 영상으로 구현해 낼 수 있으면 첫째는 교사가 먼저 이게 돼야 되고요.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나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정립 단계에서는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삶과 연결시켜보는 과정입니다. 이 정립에서 적용도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데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다 달라져요. 나를 누구에 빗대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나를 예를 들어서 마리아한테 빗대 보면요. 나는 문제가 찾았을 때 누구한테 다가가지? 그러면 그 질문 앞에서 마리아는 이 문제 앞에서 누구를 찾아갔나요?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있어도 어떤 고민되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먼저 찾아가요? 이거 생각하게 하는 거죠. 다음에 이 초점을 가지고 하인한테 초점을 두면요.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가 물 자체를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나요? 또 연회장에 가지고도 볼 수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을 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쉽게 해서 창조물을 이렇게 가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성경 속 인물을 어떻게 하고 있고 나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정립 단계에서 연결을 시켜줘야 그 말씀하고 내 삶하고 연결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 따로 성경 따로가 되어지면 아무 영향력이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종교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한번 해보자 라고 제시를 해주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이것을 배워보자. 흔히 이게 1시간짜리 수업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 사당 구성이고 오후에 이 사당 구성에 의해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 구성에 주로 해야 되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이것이 이제 지도안이라고 하는데 교안이라고도 하죠. 교안 작성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지도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수업할 때 양식이 우리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북 제일 뒤쪽에 나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쓰신 분 교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고 지역교회 돌아가서 가지고 이것을 실습을 하셔야 돼요. 계속. 저희 교회에서도 이걸 가지고 실습을 지금 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내요. 매 시간은 내기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부서도 있고 한 달에 2번 내는 부서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첨삭 지도를 해줘요. 저희 교회 중에 어떤 한 자매님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처음 강의를 했을 때 신청을 받았어요. 이걸 실습을 해보실 분, 제가 무료로 첨삭 지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에 찼는데 몇 분이 신청했을까요? 달랑 1명. 달랑 1명 신청하시더라고요. 아주 좋았죠. 실습 지도하기에는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그 자매님이 내셨어요. 한 학기 하셨어요. 한 학기 하니까 6개월, 12번밖에 안 돼요. 12번을 딱 내는데 처음에 낼 때는요, 거의 검정색 글씨 반, 빨간색 글씨 반. 받는 사람이 좀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좀 많이 빨간색이 써져 있었어요. 근데 한 7번, 8번째 넘어가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12번 정도 가니까 그분은 강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다른 교사들 첨삭지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여기서 듣고 끝나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가서 직접 써보셔야 돼요. 직접 작성을 해보셔야만이 이것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참 상황이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봐줄 사람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누가 봐주라고요? 없으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어쨌든 해서라도 빨간색 글씨로 써가지고 좀 보내드릴 테니까, 대신 빨간색 글씨 보고 한 번에 충격받지 마시고, 어쨌든 처음에는 많이 틀려야만이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셔서 하시면 이 수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샘플은 있으니까요. 어쨌든 교회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분반 말씀을 준비해 가면, 저희들이 이제 호남 쪽에서 어린이 캠프를 하고 할 때도 이 교환을 받아요.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초기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다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캠프 오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이런 것을 교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작성하셔야 돼요. 하니까 그냥 다 놀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것도 없이도 잘 했는데, 이거 없이도 분반 수업 다 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표정들 있잖아요. 대놓고 말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뭐 표정 보면 알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정 어려우시면 거기에 있는 제 이름 지우시고 형제님, 자매님 이름만 바꿔서 내십시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캠프 마지막 점검하는 날 모였어요. 그거 자, 작성하신 거 다 내십시오.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진짜 이름만 바꿔서 내시는 분들이 한 반절 됐어요. 아, 진짜 못 오겠대요. 당해봐라 이게 아니고 진짜 못 오겠대요. 좀 감이 안 온대요. 괜찮다고 이름 바꿔서 내신 것으로 괜찮다고. 그 다음에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만 바꿔보라고. 나머지 그대로 가도 괜찮으니까 이 동기 유발해서 이 한 단어만 바꿔도 괜찮다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수수께끼로 하겠다는 거, 이거 수수께끼로 안 하고 나는 여기서 초성 퀴즈로 하겠다고 그냥 그것만 바꾸라고. 그렇게 내라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내시는 분들이, 용감하신 분들이 계세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든 되든 안 되든 써보시는데 정말 그게 몇 개의 단어만 바꿔서 괜찮다고, 잘하셨다고. 그 다음 해에는 좀 더 바꿔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니까요, 샘플 안 드려도 돼요. 알아서 잘 해보세요. 문제는 우리가 안 했던 거지. 또 하나는 안 하느냐 못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뭐가 더 문제예요? 아니요, 못 하는 게 문제예요. 안 하는 것은 적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쓰는 거고, 못 하는 것은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자체가. 교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그 자체를 아예 못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못하면은 어쨌든 이건 안 돼요. 교사로서 적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다고 매 시간 쓰기는 어려우니까 이걸 요구할 때는 언제든 쓸 수 있고, 그 정도 돼야 된다 이거죠. 어렵지만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 수업 자체가, 그럼 이걸 보고 수업하냐? 아니요, 이거 보고 수업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장에 있는 교사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지도안, 또 옛날 어르신들은 보도안이라고 됐어요. 보도안. 왜 보도안이냐? 보도 않고 수업하니까 보도안이다.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근데 그 작성은 왜 안 보면요? 왜 안 볼까요? 이미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 작성하는 거 이게 속에 싹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안 봐도 된다고요. 일부러 안 보는 게 아니고 이미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작성해 보시면 내 전체적인 내 수업이 싹 그려져요. 이거 없이 수업하면요, 임기응변, 즉흥적인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오늘 여기까지 막 끝내버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단 구성이 있는데요. 이 구성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흔히 말하는 이야기, 드라마, 영화, 이 전부 다 여기에 따라서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주로 전체 말씀하실 때, 인물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절정이죠. 클라이막스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도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설교는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아닙니다.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설교하시는 분이 굉장히 언어 구사력이 좋아야 되는 그 부분이 이제 타고나는 것이 있거든요.
사람을 딱 끌어들이는 듯한 호흡력 이게 있는 분들이 주로 설교를 이렇게 하시면 좋고, 그러나 분반 수업은 그거 없어도 괜찮거든요. 확 끌어들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질문만 잘 만들어 놓으면 그곳에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분반 수업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수업이에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근데 이 5단 구성 설교는 꼭 그렇진 않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설교는 아닌 분도 계시고, 그분은 은사는 손으로 가 있지 입으로 안 가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그 말의 스피드, 억양, 빠르기, 다 제스처, 표정 이것이 다 맞물려서 나타나는 게 설교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분반 수업은 괜찮아, 이거 없어도. 어쨌든 이 5단 구성은 이렇게 해서 이제 클라이막스나 극적인 이야기 반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싹 몰입해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설교는 나중에 뭐 기회 되시면 또 이렇게 배우실 수 있는 구성이 있으면 좀 좋겠고, 이 설교자는 그래서 이제 그 내용과 방법 플러스 표정, 말투, 뭐 이게 발음 그것까지 다 공부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러면 저희는 이제 4단 구성을 가지고 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업에는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업에는 흐름이 있다. 자, 성공하는 영화를 위한 비결이 뭐냐라고 이렇게 영화 감독한테 물었어요. 성공하는 영화의 비결이 뭐냐?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주인공이 부각되고 있느냐. 성공한 영화는 주인공이 선명하게 부각이 된다. 그리고 조연들은 감초 역할을 한다. 근데 성공하지 못한 영화는 누가 주인공이야 도대체? 이렇게 되면 그 영화는 성공할 수 없다. 두 번째, 스토리가 탄탄해야 된다. 내용이 탄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공이 부각되어야 되는데, 성경 인물 다윗의 생애를 했어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 모세의 생애를 했어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자칫 이 인물 설교할 때 주인공을 누구로 등장시키냐면 성경 인물을 등장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이 나온지 아세요?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영역. 위대하신 분. 그러나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쓰실 수 있고 모세도 쓸 수 있고 다윗도 쓸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초점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인물이 높아져가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놔두고, 두 번째, 어쨌든 주인공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부각을 시키셔야 돼요. 구약에 대해서 다루실 때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셔야 되고, 두 번째, 내용이 탄탄하게 아까 했던 대로 그림이나 영상으로 내 머릿속에 딱 그것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클라이막스 동기유발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3분에서 5분이 수업의 성패를 결정한다. 3분에서 5분 안에 아이들의 고개를 들게 하라. 이것이 교사들이 수업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분반 수업 시간을 몇 분 정도 하세요? 보통 한 20분 하시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20분 동안 하면은 요절 체크하고 뭐 복습하고 오면 거의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 강의를 이렇게 좀 하다 보면 그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하시는데요? 저희 교회는요, 15분 찬송하고, 20분 찬송하고요, 20분 전체 말씀 듣고요, 다음에 분반으로 돌아가서 출석 체크하고요, 헌금 체크하고, 요절 체크하고요, 전체 말씀 듣던 시간 내용 확인하고 끝나요. 그리고 다시 모여서 광고 끝나요.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이 시간은 그 전체 말씀 하시는 분에 해당되는 그 내용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교사들은 편해요. 왜? 수업 준비 별도로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사들의 역량이 키워지질 않아요. 내가 직접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쳐지지 않으면 교사들의 수준이 올라가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지그재그로 넣었어요. 20분, 20분 안 자르고 40분씩 통으로 줬어요. 전체 말씀도 40분 하십시오. 분반도 40분 하십시오. 1주 전체 말씀 40분. 둘째 주 분반에서 40분 하십시오. 셋째 주 저희는 그룹으로 나눴어요. 1, 2, 3학년 모아놓고 전체 말씀 하십시오. 6학년부터 유치부까지 다 놓고 전체 말씀하기 힘드니까
1, 2, 3학년만 모아놓고 그룹 말씀, 유치부만 모아놓고 4, 5, 6학년만 모아놓고 3개로 나눴어요. 거기에서 말씀을 또 전하십시오. 넷째 주 다시 분반별로 40분 하십시오. 그러니까 교사들이 한 달에 2번 말씀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서 교사들 수준을 좀 올라오니까 요즘은요, 한 달에 한 번만 전체 말씀해요. 그리고 3번을 분반해서 해요. 어쨌든 40분간은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배운 내용들을 사용해 먹을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어떤 많은 교회 구조는 대부분 찬양, 전체 말씀, 분반은 수업이 아니라 검사하고 확인하고 요절 체크하고 그리고 다시 모여서 회의 찬송하고 광고하고 끝. 이렇게 되면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될 필요성을 거의 못 느껴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별로 좀 고민을 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긴 합니다. 세 번째, 자료는 꼭 필요한 것만 만들어서 사용을 해라. 자료에 승부를 걸지 마시고 너무 많으면 아이들은 흔히 귀한 줄을 모르고요. 오히려 정말 임팩트 있는 거 한두 개가 훨씬 더 기억에 남습니다. 적어도 한 번의 클라이막스, 이 한 번의 클라이막스는 아이들이 고민하게 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 고민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이에요. 다음에 실현에 대한 조건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 적용할 때 좀 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건 주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이때 기도는 주로 뭔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다음에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이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에 있는 말씀이든지 또 사무엘이 했던 기도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실 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하면서 이제 성경을 펴놓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주제와 목표를 정한다는 얘기는 지금 본문이 결정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이제 읽으면서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되지, 목적이 뭐지, 이걸 정하고, 다음에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복음서를 특히 가르칠 때는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고, 핵심 지도 요소 추출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꼭 가르쳐야 될 내용적인 거. 아까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등장인물은 누구를 강조하고 어떤 소품을 강조하고 어떤 말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다음에 네 번째, 수업을 어떻게 전개할 건지 한다는 얘기는 동기유발 통해서 뭐 할지. 어느 자매님은 그 가나 혼인잔치를 하는데 동기유발을 이분이 뭘로 했냐면 자기 결혼식 사진을 가지고 동기유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자매님은 30대 후반 정도 했는데 20대 때의 그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그냥 한순간에 빨려들더라고요. 야, 이게 선생님 20대 때 모습이다 하면서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일까 하면서 이렇게 어쨌든 하시더라고요. 난 사진으로 동기유발 하겠다. 어떤 분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데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하는데 국립공원 가가지고 조약돌을 주워왔어요. 그 얘기를 안 했으면 괜찮았어. 이거 국립공원 가서 주워왔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괜찮은데 굳이 그 애들 앞에서 이거 공원에서 주워온 거예요. 주워오면 안 되잖아요. 국립공원에 있는 돌은. 아시죠? 주워오지 마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돌을 그냥 가져왔다고 괜찮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동기유발, 이것을 사용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기유발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동기유발 뭘로 하겠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어떻게 읽겠다, 교독을 하게 될지, 또 선생님이 읽어줄지, 아니면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읽을지, 아니면 mp3를 입체 성우 낭독으로 읽을지, 그 읽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에 육하원칙 질문을 어떻게 할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개를 이런 식으로 쭉 하겠다, 내가 이제 머릿속으로 쭉 그려 넣는 거죠. 다음에 지도 방법을 결정하고, 다음에 교환을 작성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자료부터 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칠 틀이 완성이 되고, 자, 이때는 이것이 꼭 필요하겠다 했을 때 그 자료를 찾든지 검색하든지 만들든지 하시면 손을 죽이는데, 막 자료부터 찾고 나서게 되면 나중에 그 자료가 올무가 돼요. 무슨 올무가 되냐면 내가 이거 허니라고 2시간 썼는데 이걸 꼭 사용하고 말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목표와는 별로 관계없는 이 자료를 갖다가 내가 들여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꾸 쓰려고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수업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을 실제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이것은 좀 더 실제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수업 전에 결정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가르칠 건가, 두 번째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것은 자매님들이 음식 만들기 전에 장 보러 가시잖아요. 근데 장 보러 가기 전에 결정할 것이 있어요. 뭐요? 무슨 요리 할 것인가, 이거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장 볼 게 달라지잖아요. 그냥 정하지도 않고 가서 마트 가서 막 사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 1+1입니다. 그래서 막 사고, 이게 하나 덤으로 더 드립니다. 하고 사고, 사가지고, 쓰지도 않고 또 샀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메뉴 정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뭘 배워야 할지를 먼저 고민을 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뭘 가르쳤는지가 초점이 명확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결정하셔야 되는 거, 이걸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늘 같은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각 교회에서 협동학습에 대해서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셨나요? 협동학습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교직이 있지 않으면 듣 수 없는 건데, 협동학습은 서너 명 데리고 활동할 수 있는 수업 아이디어가 참 많아요. 그 학교에서는 그 모둠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협동학습인데, 우리는 모둠이 아니라 그냥 반 자체가 딱 서너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데리고 해볼 수 있는 활동이, 방법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제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협동학습에는 책도 잘 나와 있고요. 때로는 막 복사해서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진 것도 있어요. 인터넷 검색에 협동학습 치면은 그런 자료들을 얻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가르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해라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자매님이 된장찌개를 굉장히 잘 끓여요. 좋죠? 근데 할 수 있는 요리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그 남편과 자식은요, 혀가 차지죠. 안 됐다. 1년 내내 그게 나올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양하게, 우리도 가르치는 방법도 다양하게끔 바꿔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구를 바꿀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이들이 사용한 시청각 자료도 뭐 썼다가, 때로는 전혀 시청각 자료 없이 쓰실 수도 있다가, 때로는 역할극했다가, 뭐 이런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사의 언어 사용인데요. 욕심을 좀 버려라라는 얘기인데, 저학년을 맡으면 7개에서 10개의 단어 이상 쓰지 마시라. 4, 5, 6학년을 맡아도 15개 이상 단어를 쓰지 마시고, 들 수 있으면 했는데, 했지만, 했으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했어, 그러나,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차라리 접속사를 넣으시라고요. 쉼표로 끊지 말고. 훨씬 더 그것이 전달 효과가 좋기 때문에. 두 번째, 목표는 한 가지만, 1시간의 수업에서 한 가지만 제대로 가르치면 성공한 거예요. 막 2가지, 3가지 이러지 마시고 한 가지만 정확히 가르쳐도 굉장히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야기도 좀 길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1시간의 수업을 통해서 한 가지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이번 주 전도야, 그러면 꼭 이번 주 전도하게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 다음 주는 보니까 기도야, 그럼 또 기도해야 돼. 그 다음 주 보니까 헌금해야 돼. 그 다음 주 보니까 인사해야 돼. 그러면요, 뭐는 바꿀 수는 있어요? 순간적인 일위적인 행동은 하게 할 수는 있어요. 왜? 검사할 거니까 선생님이. 근데 그것이 삶으로는 안 바뀌어요. 일선 학교에서의 도덕 시간의 교과서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직 하나를 가르칠 때 몇 시간 사용할까요? 지, 정, 을을 따르고 있어요. 3시간 써요. 근데 요즘은 4시간을 쓰고 있어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1시간에 다 가르쳐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저는 이걸 조금 더 강조를 해서 한 학기 하나만 가르쳐도 좋겠다. 이것은 이제 조금 시간적이 좀 걸리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공과가 없어요. 주로 여러분들이 공과를 접해보시면 단일 주제예요, 단일 주제.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그게 힘들면 3개월에 하나, 기도를 가지고 3개월간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달에는 기도가 뭐고, 기도가 왜 중요하고, 기도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3개월이 끝났을 때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해보고, 그리고 3개월은 정말 기도해보는 것으로 실습을 하고, 2학기로 넘어가서 성경 읽기로 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공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든 공과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냐면 교사들이 그러한 역량을 키워내면 가능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과를 만들 능력은 없지, 그것은 안 되지만 내가 기도에 대해서 12시간 동안에 아이들한테 가르칠 요소를 꺼낼 수 있으면 내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 교사에게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도 아이들이 못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한 가지를 제대로 가르치면 아이들은 한 가지만 배웠지만 그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문제이긴 해요. 교사들의 역량을 그만큼 끌어올려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뒤에가 2컷 남았으니까 좀 한 3분만 더 쓸게요. 두 번째,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말하라라는 얘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수업하는 거 녹화하시면 제일 좋고요. 굉장히 민망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민망합니다. 녹화하면 굉장히 내가 보기도 참 힘듭니다. 그러나 보셔야 돼요. 저도 봤어요. 이게 정말 힘들다 그러면 녹음이라도 하셔야 돼요. 요즘 스마트폰에 다 녹음 기능이 있죠. 녹음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한자어를 쓰는지, 얼마나 문장을 길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쓸데없는 자, 참으로, 정말로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지 이거 전부 다 나와요. 녹화를 하면 내가 표정이 굳어 있는지, 내가 시선을 한쪽 아이에게만 주고 있는지, 내가 쓸데없는 손동작을 하고 있는지 이것까지 다 보이고요. 권하고 싶은 것은 녹화예요. 녹화. 혹시 반에 2명의 교사가 있으면 1명이 녹화를 해주세요. 그리고 주세요. 상대방한테 보라고. 이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본문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제 실제적인 가사 좀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자료는 교사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교사들의 삶의 이야기가 제일 좋은 예화다라는 거고요. 생활 속에서 소재를 찾아보자 했는데 어느 교사가 수업을 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화장실에 휴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었는데 참 아이디어 독특하다 했어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화장실 휴지하고는 다 차원이 달라. 뭔 얘기야 했더니 화장실에 휴지는 쓰고 쓰면 어떻게 돼요? 없어진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화장실 휴지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돌멩이는 아까 드렸던 얘기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 아이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사용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후에는 군더더기만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정말로는 기도 시간에 많이 나오죠. 우리 형제님들이요. 참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애들 재우시는 분도 계시고 자, 이런 것들 녹음이나 녹화해 보시면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정확히 해주려면 옆에서 듣는 사람이 해주면 정확히 해줄 수 있는데 상처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옆에서 가르쳐줬어요. 감사하게도 상처를 덜 받았어요. 2가지를 제시를 해줬는데 하나 했던 대로 제가 참으로를 참으로 많이 했대요. 저는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근데 했다고 하니까 너 3분 얘기하는데 17번 했다고 하니까 뭐 더 할 얘기 없었어요. 했나 보죠 뭐.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꼭 잡고 했대요. 양쪽을 잡고 뭐 지진 대비하는 것 같지만 이게 잡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설교하거나 먹기가 뻐근했구나 싶었는데 이것도 이제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사실 설교할 때 손 놓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이게 손을 어디다 놓을지가 차려두기도 그렇고 열중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색했는데 이것을 얘기를 해주니까 상처받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상처 안 받고 얘기 들을 수 있었는데 교사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셀프 피드백을 받으세요. 녹화 아니면 녹음. 이것만 해도 교사들의 교습 방법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자, 오후 시간에는 이제 가르침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5분 지났는데요. 죄송하고 오후 시간에는 실제적인 부분들 앞에서 했던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까지 2교시까지 마치겠습니다.